2023년 11월 6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대화다타에 관한 개송입니다. 법구경 163번째 개송, 제12장 자기품의 7번째 개송, 상가 베다 파리사카나 와또 상가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 옳지 않고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에게 이롭고 옳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어떤 자에게 어렵냐면요. 악한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옳지 않은 행위 밑에 주석에 보면 옳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행위다. 다름 아닌 악처로 인도하는 행위로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 악처 중에 가장 나쁜 악처인 지옥에서도 아비지옥, 무간지옥, 데보다타는 글로 이제 자기 악행에서 갔으니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은 쉽다.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선처로 인도하고 자신에게 이롭고 비난받지 않을 만하고 옳은 오직 선처로 인도해주고 열반으로 인도해주는 행위, 그런 업,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동쪽으로 기울어진 겐지스강이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거든요. 뒤집어서 서쪽으로 돌리는 것과 같이 극도로 어렵다.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어떻게 뒤집어서 서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쉽고 선하고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렵다. 반대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렵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쉽다. 이런 개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대화다타처럼 안 좋은 소원을 품고 안 좋은 소원 중에 하나가 핵심이 승가를 자기가 지도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소원이죠. 그 이유는 존경받고 싶어서 그래요. 남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남의 인정을 받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은 승가에 부처님을 이제 상수로 하는 부처님을 가장 어른으로 하는 승단의 지도자셨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승가를 이끈다. 그러니까 승가 전체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닫고 다들 제자를 만드셨으니까 이들에게 최상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들에게 번뇌의 소멸이라고 하는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인도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익과 존경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으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화자타는 깨달음은 없으면서 단지 이익과 존경을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 선가의 지도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데보다타가 자기를 인정하는 500명의 와치족의 젊은 비구들과 함께 승단을 떠납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최초의 파승가예요. 승가의 분열이에요. 우리는 승가의 분열이 근본 분열이 기원전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1, 200년 후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 당시 때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물론 이때는 대화다타의 개인적인 그 잘못된 욕망, 소망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교리 해석의 차이나 율장의 해석의 차이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계실 때 열반에 드시기 8년 전 연세로서는 72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계신 세월에서도 계신 그 시기에서도 당시 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오다타는 어제 그
안구따라 니까야나 또는 상유타 니까야의 얘기를 들어서 대워다타 경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한번 대워다타에 관련된 개성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앞에 17번째 개성인가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는 자세하게 안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미 10월 5일 날 한 달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이띠우따까 3장의 40번째 개성 데와다타 수타예요. 이 경전도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서 이때 이띠부따까는 안한존자가 들은 게 아니라 우쭈따라라고 하는 청신녀가 들은 거예요. 여성 신도가 자기가 들은 것을 이띠 우따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진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라는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대와다따는 세 가지 바르지 못한 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에 어리 빠져서 악처에 떨어질 것이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겁이 다하도록 지옥에 머물 것이고 참회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 무엇이 셋인가? 대와다따는 사악한 원을 가져 그것에 사로잡혀 어리 빠져 악처에 떨어질 것이다. 뒤에 말은 같으니까요. 그리고 대와다따는 사악한 친구를 사귐에 사로잡혀 그것에 어리 빠져 악처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하찮은 특이한 것을 얻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악처에 떨어질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는 말, 그 말은 이제 아직 성자가 못 됐다는 뜻입니다. 사색계정과 사무색계정, 색계성과 무색계정까지 얻고 하찮은 특이한 것은 세속적인 신통력, 오신통을 얻었습니다.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타신통. 이것은 세간적인 신통이라서 이게 하찮은 특이한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이 법들은 사라지거든요. 실제로 없어졌고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 전에 수행을 중도에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것을 얻음으로써 자기가 세간에서 얻는 그런 존경과 명성과 이익에 사로잡혀서 수행을 포기합니다. 그 심재 비유의 경에서도 나무의 가장 단단한 심재,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간 사람이 잎사귀나 뭐 나뭇가지 정도 얻고서 그냥 나무를 찾는 일을 그만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핵심에 이르지 못하고서 중도에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수행이 이제 그 생에서는 이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는 현자라고 알려졌고 수행을 얻은 자라 존경받았으며 이제 선종 수행입니다. 명성으로 빛이 났으니 대화다따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 그는 동등함을 추구하여 그분 열애를 공격한 뒤에 네 개의 문을 가진 무시무시한 무간지옥에 떨어졌도다. 동등함을 추구했다는 말은 부처님하고 같은 경지라고 생각해서 부처님께서 승단을 이끄는 일을 자기한테 위임해달라고 넘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열애를 공격했다는 말은 열애를 여러 차례 공격하죠. 직접 이제 자기가 영취산에서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기도 하고 독약이든 항아리로 바다를 오염시키려 작정해 보지만 그것을 오염시킬 수가 없나니 저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성냄으로 요래를 해코지 하려 했지만 바른 완성에 도달했고 고요한 마음을 가진 그에게는 성냄이 자라지 않도다. 부처님은 바다와 같은 분이라서 독약이든 항아리에 든 물을 바다에다가 오염시키려고 이렇게 시도해 보았지만 바닷물은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열애를 해코지 하려 했지만 부처님은 분노를 벗어난 분이라서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승가를 분열시킨 것도 오욕죄 중에 하나입니다. 오욕죄가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은 스님들한테 해당하는 오욕죄예요. 모르겠어요. 제가자들이 스님들을 이간질시켜서 이렇게 분열시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스님들끼리 서로 공동생활을 하다가 서로 승가의 분열을 초래하는 일을 도모했을 때, 잘못된 마음으로 도모했을 때 그것은 이제 오무간업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처님 몸에 상처 입히는 것, 대바다가 그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이게 오욕죄입니다. 반드시 참회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말은 이 잘못은 그 과보를 반드시 지옥에 가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고 지옥에 가서 과보를 받아야, 이제 어제 본문에 의하면 10만 겁 동안에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다가 그 10만 겁이 지난 뒤에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벽지불이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주석서에 나와 있는 대바다타의 얘기입니다. 그래도 부처님 법을 들었던 그 인연으로 모든 악업이, 무간업 지은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벽지불이 된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뭐 그때까지 좀 고통스럽더라도 법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어저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대화다타 이 빨리 고유명사 사전에 나온 것을 한 반쯤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석가족의 숫바붓다 부처님의 외삼촌에 해당해요. 부처님의 어머니의 오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아미따의 아들이다. 그에게는 시타타 왕자와 결혼한 바타 까짜나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이 말은 야소다라의 오빠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처남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다들 거기는 친족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으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 이후를 방문하여 깨달음 이후에 카펠라와트를 방문하여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2년 지난 다음에 3년 차에 고향에 방문하시죠. 부왕인 수토다라왕께서 와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서 그때 첫 방문했을 때 석가족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대화다따는 석가족이니까 그의 친구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 바구, 김빌라, 바띠야, 아누루타 다 왕자들입니다. 이들 및 이 왕자들의 이발사 우팔리와 함께 출가해서 아누비아에서 부처님을 만나고 이제 승단에 들어갑니다. 비구계를 받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우기또간에 대받았다는 세속인이 가질 수 있는 신통력, 뿌뚜자니까 이띠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신통, 세간의 오신통입니다. 이것을 얻습니다. 이 오신통은 불교 수행이 아니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삼매, 색계 삼매와 무색계 정은 불교가 아니라도 얻을 수 있어요. 붓다의 가르침에 꼭 이게 필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도 출가하셔가지고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까 라마 붓다에게 무색계 정의 마지막 두 단계인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를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런 수행법들은 선종수행법들은 부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불교 이외의 전통에도 그런 삼매를 닦는 방법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팔종도에서 말하는 정정 사마사마디는 앞에 나온 정견부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의 7가지를 갖춘 삼매가 사마사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도들의 삼매는 바른 삼매가 아니고 그 삼매만을 추구하거나 그 삼매를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삼매다. 삼매의 경지는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바른 삼매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견부터 정념에 이르는 7가지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부처님의 스승들 알라라깔라마나 우따까라마푸타의 삼매는 그냥 삼매지 바른 삼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신통력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삼매는 나름대로 바른 삼매를 통해서 얻었는데 더 나아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버렸다. 아까 이제 이띠부따까의 경전에서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한동안 그는 승단에서 큰 영예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칭찬하는 최고 장로 중 11명의 목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푸타 존자도 존중하는 뜻을 표했죠. 사리푸타 존자보다 사형이죠, 사실은. 아, 사리푸타 존자가 사형이네. 미안합니다. 이 왕자들은 부처님 성도 후 2년 후에 출가했고, 사리푸타 존자는 마가다에서 출가하셨으니까. 자, 데바다타는 나중에 사악한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8년 전에 데바다타는 이익과 존경을 열망해서, 그리고 또 부처님의 명성을 질투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는 뱀띠를 두른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갑자기 아자타사투의 무릎 위에 나타나 그를 놀라게 합니다. 이제 왕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의 신통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자타사투 왕자는 깊은 감명을 받아 그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고, 아침 저녁으로 500대의 전차를 가지고 그를 방문하여 매일 그에게 500접시의 음식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데바다타를 따르는 무리들이 따로 있었어요. 분열되기 전에도. 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데바다타가 아자타사투 왕자의 그런 공양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는 승가의 지도자로서 부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신통력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쁜 생각이죠. 부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 의도만으로, 이 나쁜 소원만으로도 신통력이 다 사라집니다. 이런 신통력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삼매의 힘이 있을 때는 신통력이 작동하지만, 또 삼매가 약해지거나 삼매가 없어지면은 신통력도 없어집니다. 모칼라나의 제자인 꼴리아족인 쿠크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는 그런 천상의 천신으로 태어나서 데바다타의 계획을 예언하고 모칼라나 존자에게 알렸고, 모칼라나 존자는 부처님께 그 문제를 보고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데바다타가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 후 데바다타는 부처님에게 가서 부처님의 노년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하여 승단의 지도력을 자신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타나 마하모칼라나에게도 승가의 권한을, 지도권을 넘겨주지도 않을 터인데 사악한 자네에게 어떻게 승단의 지도권을 넘기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거부합니다. 그때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대중 앞에서 그랬으니 분노를 표하고 복수를 맹세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데바다타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데바다타는 이 아자타사투 왕자를 선동해서 아버지 빈비사라를 죽이게 하고 자신은 부처님을 죽일 준비를 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또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 부처님과 데바다타의 전생 인연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고, 부처님이 데바다타를 죽인 적이 있고 데바다타는 그걸로 인해서 세세생생 부처님이 될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님에게 악의를 품고 못된 짓을 해왔다는 것. 아마 자타카 안에서 데바다타와 부처님과 관련된 자타카를 모아보면은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자타카 내용들도 한 번씩 볼 필요는 있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 생에도 오욕죄를 저지를 정도로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분노를 다 다스렸고 성냄을 없애버린 그런 성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데바다타에 대해서 그 어떤 의에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비록 범부로 살면서 서로에게 그런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악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인과의 법을 알면은 내가 그 당한 일 때문에 상대방에게 악행을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서 악행으로부터 멀어져서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개송과 데바다타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전산책 데바다타 이야기를 두 번째로 뭐 개송으로 하면 세 번째, 한 네 번째 정도 개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루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이 아직 무탐무진 무치에 탐진치가 없는 좋은 유익한 근본이 되는 이 세 가지 마음이 약하다면은 탐진치가 훨씬 작동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행을 하면서 탐진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고 탐진치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유익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런 계정의 사막을 닦고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닦아서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벗어나는 범부의 한계를 벗어나는 곳까지 가야 탐진치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했으면 합니다. 아침 명상하시느라 독송하시느라 또 아침 경전산책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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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